강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강림절 4주차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죄인인 저희를 대신하여 주님의 보혈로 그 값을 치러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께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충만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귀로 듣고 지나치는 말씀이 아닌 마음속 깊이 남는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게으르고 방탕하게 사는 것이 아닌 주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은영교회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 향한 선물,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함을 믿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짧게 광고를 하자면 오늘 예배 마치고 11시 30분에 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의 시편 이 5편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암송해보고 또 잘한 친구들에게는 시상까지 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말씀 암송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줌 꼭 참석하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교제의 자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죠. 정말 공부 열심히 잘하고 힘들지 않게 옆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에 성탄 감사 예배는 온라인으로 함께 합니다. 그곳에 깜짝 이벤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성탄 영상,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였고 성도님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말씀 암송과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12월 25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촛불에서 보았듯이 강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또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12월 25일 우리가 그날을 지킬 텐데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까? 주님 앞에 세상에 어떠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지 또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사도신경 정말 정확하게 다 외울 수 있는 친구들 있나요? 오늘 줌에서도 말씀 암송을 다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정말 완벽하게 고백하는 친구들에게도 또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성경의 중심 교리들로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일전에 사도신조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른들과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우리들도 중고등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외우고 안 외우고를 떠나서 또 그것이 꼭 외워야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늘 마음속에 이 고백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 또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도신경,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2020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이제 일주일 남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2020년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한 게 가장 많이 떠오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공통적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했죠. 그리고 지금은 더 우리나라에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처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계속 이러한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주님 곁을 떠나 안 돼요.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교회와의 거리가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의 그 멀어졌던 교제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해요.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임마누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다 달라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심지어 보면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도 거리가 멀어지다 보면 마음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지다 보면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를 사랑으로 끈끈하게 묶었던 그 사랑의 매는 줄이 점점 연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우리 중고등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하나가 되기보다는 점점 달라지고 다른 생각이 나타내어지고 하나 되는 공간이, 하나 되는 일에 점점점 끊어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하나된 고백,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고백합시다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탕수육을 먹을 때 부먹이십니까? 아니면 찍먹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개인 취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다 달라요. 하나 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들은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뜻대로만 고집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비록 어떤 누군가가 양보를 통해서 그 공간이 잠시나마 하나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불평, 불만이 쌓이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는 점차 악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 되는 일에 깨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이 하나 되는 일에 깨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 되는 일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인정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를 우리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대속을 이루신 분이시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하나 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인간의 육체적인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 대한 약속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이 신앙 고백을 한자 한자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주님 앞에 비추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내가 세상의 자녀, 세상으로 향해 있는 자녀라면 이 고백이 무용지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가장 확실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이 할 수 있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당시 이단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자 말씀을 했지만 이 고백을 이용해서 다르게 해석해서 거짓 교사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가지고 많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넘쳐났어요. 그 가운데서 단순히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모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아닌 그 사랑이 하나 되지 못하게 방해했던 이 방해꾼들, 이단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있어요.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 위험 가운데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도신경이에요. 나의 신앙은 사도신경, 삼위일체를 믿고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세상이 주는 엇박과 세상이 주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려는 중요한 이유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힘이 바로 사도신경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도 읽어드릴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입술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때로는 불평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거짓된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제 깨어서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의 입술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이제 내 삶은 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번 강림절 4주를 보내면서 이 땅 위에 나를 위하여서 날 향한 선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되고 고백해야 할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맞아, 날 위해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없었으면 나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았을 거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내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이 나타내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중고등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 영상이지만 주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약속하신, 나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됨의 고백, 바로 사도신경,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을 믿사오니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내어지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기다리며 기억하며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정말 필요하고 꼭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